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한이하고 사인이 잘 안 맞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됩니다. 이제 됐습니다. 잘했다. 오늘은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 저는 너무 그냥 생기가 돕니다. 쌩쌩합니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뭔가 여러분 이렇게 지쳐 있고 몸도 천근만근이고. 여러분 좀 어떠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상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이 쌩쌩하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건지 참 궁금하군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실은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인생을 보고 그러니까 인생을 어릴 때 이제 태어나요. 저는 실은 애들을 낳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 전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결혼해서는 애를 낳기 싫었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뒤에 임신이 돼서 또 바로 이제 애를 낳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아이를 왜 낳기 싫었냐면 얘가 고생할 것 같은 거예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살아보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요즘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결혼하기도 싫고 또 애 낳는 것도 싫고.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게 버거운 거거든요. 그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좋으면 막 결혼 전도사 되고 애 낳으라고 전도사가 되죠.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난 그래서 그런 거 대물림하기 싫다. 그만큼 인생살이가 버겁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왜 인생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을 해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 수고와 고통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언급이 되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때부터 인생살이라는 것 자체가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게 되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안 져도 돼요. 근데 잘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잘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 있죠. 공통점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수고하고 누구보다 애쓴 사람들이 잘 살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타고나서 그냥 눈 떠보니까 금수저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세상의 원리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서는 잘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왜 치열하게 사냐? 잘 살려고. 그렇게 살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럴 때 그분이 바라보신 시각은 또 뭐냐? 그때 가장 큰 어떤 짐이 뭐가 그렇게 큰 짐이냐? 그게 뭐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냐? 한다 그럴 때 실은 이 모든 거의 뿌리가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김에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무거운 죄의 짐이라는 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더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게 사망의 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무너무 버거운 짐 중에 하나가 의미 상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의미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의 의미가, 목적이 상실되는 데서 오는 그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이 힘든 게 진짜 힘든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일은 하는데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럴 때도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은 무지하게 하는데 기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치 부여가 되고 의미 부여가 돼서 그게 원동력이 돼요. 힘들어도. 근데 이거 왜 하지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것처럼 곤욕스러운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내가 돈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아주 더러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소중하지만 내가 돈 때문에 이 짓 하기에는 너무 내 인생이 너무 비굴하고 너무 안 돼 보여서 딱 그걸 딱 내려놓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로 뛰쳐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가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그게 어려운 거. 근데 그 뿌리가 되는 거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외감이 생겨요. 아주 밑바닥에 소외감과 어떤 외로움이라는 게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백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도 여기 채워 넣어지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디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로도 되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해주는 위로가 되게 이게 짧아요. 단기 위로가 돼요. 긴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쉼이 돼야 되는데 그때만 딱 위로가 되고 뭔가 채워지고 그럴 뿐 좀 지나면 그게 금방 말라요, 그냥.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이 온 인생들을 두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가 이제 사회로 나가고 살아보면 끊임없는 압박감이 와요. 그리고 어떤 성과에 대한 압박이 오고요. 또 그런 압박이 안 와도 스스로가 사람들과 완전히 투명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비교감에서 오는 그 경쟁이 막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경쟁 심리가 막 발동이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과 어떤 염려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특히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피곤할 때도 없어요. 뭔가 모르게 피곤해서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TV를 틀면 그 인터넷 홈쇼핑에 다 여행이에요. 다 여행이에요.
무슨 뭐 나트랑 뭐 해가지고 뭐 어디 막 그거 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여행을 이렇게 하나? 그게 뭐냐면 떠나고 싶게 그 사람들이 그때 가장 충동을 느끼는 거야. 아우, 다 쉬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어디 가서 그냥 확 그냥 그런 욕구가 막 극도로 올 때가 주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간 치열하게 사니까 주말에 어디 확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른 두려움과 염려가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계속 빨리는 거거든요.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이라는 주제는 성경의 전체,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 역사 알죠? 근데 천지창조가 며칠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주일간 일어나잖아요. 7일간. 근데 7일째 됐을 때 뭘로 끝나죠? 안식으로 끝나죠. 그게 느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단어가 이제는 같은 동의어가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쉰다라는 게 여러분 누가 쉬는 거죠? 거기 그 말씀에서 쉼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실은 안식일이라는 거는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안식이 뭐예요? 일을 하는 게 안식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입니까? 일을 하는 게 안식이에요? 안 하는 게 안식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그 얘기 들었죠.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눌러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하지 말라라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근데 8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9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첫째 날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계속 되는데 7일 이후에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가 계속 나와요? 아니면 그냥 7일로 계속 끝난 것 같이 느껴져요? 7일로 계속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이에요, 계속. 근데 그 안식인데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셨는데,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해야 안식인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를 그게 뭐라 그래요? 섭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 번도 일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해서 굉장히 욕을 받아요. 왜냐? 어떻게 안식일날 일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진짜 안식이 뭐냐? 이 선을 행하는 게 안식이 아니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진짜 안식이 뭐냐? 진짜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불안식, 안식을 잃어버리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인생 가운데는 참다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의미를 상실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그 쉼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어느 순간에 어마어마한 회의감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또렷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또렷해지니까 거기서 주어지는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늘 자기와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옆에서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과 다투면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을 이겨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돈은 좀 버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못 찾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가 분명하게 세워지니까 이 사람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에 쉼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자기 일만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주어지는 뭐 선교도 가고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차인표라는 사람 있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차인표가 제 차 앞에서 담배 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다 필 때까지.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 깊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그 아이들 도와주러 그냥 펌생펌사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때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너무 명료해지게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배우로서의 그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 스칼렛 요한슨인가 그 뉴퀴즈에 나와서 그 전 세계에서 여러분 흥행 순위 1위라고 하는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배우 중에는 흥행을 가장 많이 일으킨 여배우인데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끊임없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탑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그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유재석이 그런 질문을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그 투어를 다 끝나고 지금 나는 그것만 생각한대잖아요. 해변가에 누워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도 결국은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결국은 안식이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의 끝도 결국은 안식일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될 목표 또 가치 그게 들어올 때 내 인생의 큰 숙제가 이게 끝나게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의 짐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무거운 게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짐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때는 이 죄의 짐이 이렇게 큰지 몰라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되고요. 또 하나 내가 그냥 뭐 세상에서 막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버겁게 살았는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죄의 짐이라는 게 생각보다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진 짐은 솔직히 말하면 죄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니까 내가 너희로 쉬게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죽음의 짐이죠. 사망의 짐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요. 실체는 있는데 이게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죽음이라는 건 기정사실 아닌가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이건 기정사실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 진짜 거기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크게 두 개의 짐을 졌다고 한다면 하나는 죄의 짐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두 개의 짐에서 벗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 쉼이 찾아와요. 죄의 짐이 벗겨지고 죽음의 짐이 벗겨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근본적인 마음에 근본적인 짐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찌든 얼굴은 아니야. 여러분, 성도들은 얼굴이 찌들으면 안 돼. 힘들어요. 그죠? 인생살이가 힘들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 쉽습니까? 힘들잖아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찌들지는 않는다 이거죠. 얼굴이 찌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아주 근본적인 거 있죠. 여러분, 나는 그러거든요. 잘 때 인상을 이렇게 하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전 술집은 안 가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술집에 가서 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비록 동안이지만 뭐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근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얼굴은 저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제가 동창을 가끔 보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늙었냐라는 생각이 속에서 납니다. 일단 미간에 천자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살이가 버거운 것도 있는데 근본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의 문제, 또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 그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인생의 짐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을 믿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혼자 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씩씩하게 살아야 되고 용감하게 살아야 되고 당차게 살아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당차게 살다 보니까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세월을 더 살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브레이크가 자꾸 턱턱 걸리는 거예요. 막 달려야 되는데 뒤에서 막 땡기는 것 같고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점점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데 사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고독하고 인생 자체가 내가 혼자 살아간다는 게 너무 버겁게 다가오는 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내 인생의 짐을 나 홀로 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어부바를 해서 나를 얻고 가시는,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여기 멍에라는 게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멍에가 양쪽에 소가 있는데 소와 소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멍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멍에를 매라 그러잖아요. 내 멍에를 매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인생길을 가는데 내가 네 옆에 있을게. 네 옆에 있는데 내 멍에를 너도 매. 근데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옆에 계시고 그분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살 때 집에 농이 없는 거예요. 농이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아파트에 보면 쓸만한 농을 그냥 이렇게 내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인테리어를 하거나 어디 이사 가거나. 근데 너무 좋은 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떼학볕 때 저거 들고 가자. 근데요, 너무 좋은데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삿짐 센터 직원이 아닌 이상 우리 둘이 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옛날 건데요. 너무 좋은데 너무 무거워요. 근데요, 무섭습니다. 둘이 그거를 들고, 그거 원래 사다리 차처럼 해서 쭉 해서 창으로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용감하게 층계로 올라가면서 그거를 들고 갔어요. 근데요, 마지막에 거의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경비 아저씨가 그거를 보더니 안 돼 보였나 봐요. 와서 그분이 도와주는데요. 그분 한 분이 붙어버리니까 그거를 집어 넣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진짜 일하시는 일 근육이 있는 분이 붙으니까요,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그 멍에를 내 멍에를 매라 그러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게다가 능력도 많아. 그러면요, 가끔 저는 아내하고 뭔가 무거운 걸 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개구지게 수박을 같이 들은다 그럴 때 그거를 제가 살짝 힘을 안 주면 저분이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능력은 많은데 성격이 진짜 너무너무 아니야.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온유하고 착하고 좋은데 능력이 없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차라리 혼자 하고 말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인생길 옆에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능력도 많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깨를 마주하고 그 멍에를 같이 하는데 거의 여러분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하는 거 없이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혼자 용 쓰면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된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는 별개의 사이가 아니에요. 너무나 밀착된 사이가 되다 보니까 신랑이라고 그러고 신부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녀라고 그러고, 이제는 너무나 관계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너무나 인생의 여러 버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지면서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가 힘든데도 하는 이유가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일이라면 그분은 일이 아니라 10을 하고 100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힘든지 아세요?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도 하는 얘기긴 하지만 실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자꾸 짊어지려고 하니까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 긴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고 불안하고 내일이 없을 것 같고 요번 달은 어떻게 버티나 이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힘이 잔뜩 들어가는데, 힘 들어가는 거는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물에서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은 힘 빼라 그러잖아요. 근데 수영 못하면 절대 힘이 안 빠져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 내 집은 가볍다, 쉽고 가볍다 그래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따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 그러나? 내가 같이 해주잖아. 그리고 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근데 우리가 이게 맡기지를 잘 못하는 거죠. 내려놓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고 그거 끌어안고 꽁꽁 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게 형식화되고 실제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버거워요. 우리가 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턱턱 나타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야, 내가 나하고 같이 멍에를 같이 매자. 내 멍에는 가볍고 쉬워. 그 내가 대신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능력이 많어. 그리고 나는 너의 절대적인 지지자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그리고 그 마음을 축소시켜요. 설마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좀 잘나서 저는 이런 사람이다 뽐내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온유와 겸손을 발휘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특별히 열심히 진짜 칭찬할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무겁고 수고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위해서 실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거든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무겁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사이즈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그 겸손하심을 오해하고는 있지 않은지, 또 이렇게 사는 나를 과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 주실지, 아니면 화를 내실지 짜증 내실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또 지독히도 허물이 많고, 그래서 도저히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거나 사랑을 받을 구석이 조금도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 이해해 주는 하나만 해도 여러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간장종지처럼 축소하지 마시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유하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겸손하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그분 앞에 다가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